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없이 연약한 저희들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의 생각이나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 그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면서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은 이제 침례 요한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2000년 전 그렇게 이 땅에 온 침례 요한, 그 침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그 첫 번째 증언이 무엇이었는가? 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빛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도록 이 땅에 보냄받은 침례 요한, 그 침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언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어린 양이시다 라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더라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렇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침례 요한은 고백해요. 나도 여기서 그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오이다라는 단어는 알다라는 또 다른 단어 기노스코와는 또 다른 의미예요. 기노스코는 경험적, 체험적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오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다. 나도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메시아인 걸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성경 말씀들을 묵상할 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침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서로 친척 관계예요. 이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말씀하실 때에 누가복음 1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로 알려졌으나 그처럼 늙은 나이에도 임신한 지 8달이 되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이제 아이를 임신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는 남자와 함께 잠을 잔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얘기해요. 너의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지금 임신해서 6달이 됐다 라고 가브리엘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친척 관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벳에게 갑니다. 그래서 엘리사벳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따라서 지금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아주 가까운 친척 관계였어요.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친척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서로 아는 사이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침례 요한은 자신의 친척인 그 예수님이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에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도 자신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 침례 요한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친척 관계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얘기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이 침례 요한이 지금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나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인간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 구원자시라는 걸 자신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다. 친척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구원자라는 건 자기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게 침례 요한은 자신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1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합니다. 자신도 예수님이, 물론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걸 자기도 영적으로는 몰랐는데, 근데 자기가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 것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침례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도록,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언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침례 요한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베푸는데 이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더 묵상해 볼 때 요한복음 1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서 그의 위에 머물더라. 우리 예수님 위에 성령님이 머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 예수님 위에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3절과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도록 하신 것은 1차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 것이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증언하게 한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침례를 베풀 때 그의 성령이 임하는 걸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그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더라.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침례요한이 이분이 메시아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증언한다는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도록,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증언하도록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침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증언하도록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침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음을 분명히 증언하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 침례 요한은 단순히 물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런데 이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우리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성령으로 침례를 베푼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도록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침례를 받으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가 영적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죄인이었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 사람들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거듭나도록 하시는 분,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침례 요한이 증언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침례 요한의 증언처럼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도록 우리를 거듭나도록 만들어주심으로 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증언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하심을 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 요한의 증언처럼 그렇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죄에서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의 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의 이제 형벌 대속의 중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침례해 주셔서 우리가 거듭나도록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